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켜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아멘. 금요일 날 환상을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발이 보였어요. 두 발이 보였는데 발이 앞에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가 이렇게 금이 그어진 것처럼 발 뒤꿈치 쪽에 이렇게 금이 그어진 것처럼 금이 그어져 있는데 누군가 칼로 버터 칼로 그 길다란 칼 있잖아요. 그 칼로 그 발 뒤꿈치를 자르는 거예요. 발 뒤꿈치를 칼로 잘랐어요. 근데 계속 꼭 톱질하듯이 쓱싹쓱싹 계속해서 발 뒤꿈치를 자르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볼 때 너무 놀랐어요. 주님, 저거 진짜 발 아니죠? 근데 진짜 발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발. 발 뒤꿈치를 이렇게 자르는 거잖아요. 칼로 자르는 거잖아요. 톱날처럼 생기는 그런 칼로 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그것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 전에, 그 며칠 전에 또 환상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높은 산이 보였어요. 높은 산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높은 산에 그 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오솔길처럼 이렇게 쬐끄만 길이.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이 성장해서 산 정상에 서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랬을 때 맨 꼭대기 그 자기 부인의 최고조에, 그러니까 자기를 다 버리는 거 있잖아요. 버리는 것에 있어서의 최고조는 저한테 한 10몇 년 전에 가르쳐 준 게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자기가 버려야 될 것은 뭡니까? 라고 과거에 가르쳐 줬을 때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안에서 있는 자기 사랑을 버려야 돼 라고 하셨어요. 자기 사랑. 그 자기 사랑은 자기 숭배래요. 그리고 자기 숭배는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우상이 뱀이고 우상이 사탄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상 숭배는 사탄 숭배고 뱀을 숭배하는 거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숭배를 해야 되는데 뱀을 숭배하는 거래요. 완전히 반대적인 거잖아요. 근데 자기 사랑이 그런 거라고요. 그 당시에 2008년도 정도에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그 자기 사랑에 대해서 자기 부인의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자기를 버리는 걸 말하잖아요. 자신의 육신적인 걸 버리는 걸 얘기해요. 근데 자기 부인에 있어서 최고의 단계는 어떤 건가요? 최고로 마지막에 버려야 될 건 뭔가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버려야 될 거? 너. 이래서요. 너. 나요? 너 자신을 버리는 건데 그 너 자신이 뭐냐면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사랑한다는 거였거든요.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사랑해. 나를 너무 많이 사랑해서 나를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을 떤대요. 우리가 외식 떨지 말라 그러잖아. 위선 떨지 말라고. 자기가 잘한 척, 공부도 잘한 척, 뭐 음식도 잘하는 척. 그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비춰져서 내가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 전부 자기를 사랑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주님한테 배웠던 것은 2008년도에 배웠던 것은 저희 집에 중국에 있었을 때 저희 집에 방충망이 필요로 하는데 주인이 안 해줘서 내가 한번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한국 분이셨는데 혹시 저희 집에 방충망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모기가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방충망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냥 사모님이 자기 돈 들여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되게 그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 집도 아니고 본인 집인데 우리는 월세를 살고 있는데 본인은 돈도 많이 갖고 있고 하니까 좀 해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이제 내가 그날 그런 일이 있으면서 제가 투덜거렸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날 저녁에 저희 아들하고 같이 그 앞에 슈퍼마켓을 가는데 제가 저희 아들한테 미리 돈을 조금 줬어요. 너가 이걸로 과자 사 먹어라 이렇게.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슈퍼마켓 가서 과자를 사서 이제 집었는데 엄마가 돈 내 이러더라고요. 엄마가 돈을 내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얘 봐라. 내가 돈을 그 과자값을 줬는데 나한테 돈 내라고 하네. 그러니까 지 돈은 지가 아끼고 그리고 내 돈은 아끼지 않고 내 돈은 그냥 마음껏 하려고 쓰기를 원하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나중에 과자 사오고 나오면서. 그러면서 진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가 아까 그것은 네 돈은 네가 아끼고 네 것은 아끼고 남의 것에 대해서는 쉽게 쓰려고 하는 그것은 옳지 않아 라고 이제 설명을 했네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저녁 때 그때 또 40일 작정기도인가를 혼자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기도를 하러 그 시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 그 자기 부인의 최고로 높은 단계가 어떤 거예요? 어떤 걸 버려야 돼요?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 사랑은 자기 숭배고 그다음에 자기 숭배는 우상 숭배고 우상 숭배는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뱀을 숭배하는 거야. 사탄을 숭배하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자기 사랑이 뭐죠? 자기 숭배가 뭔지 모르겠어요, 주님. 그랬더니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오늘 아까 진이랑 슈퍼 갔었지?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걔한테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오늘 너를 보니까 네가 너희 주인의 돈은 쓰기를 아주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주인이 방충망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주인은 자기 돈을 안 쓰려고 했던 거고. 그러니까 너는 그 주인의 돈을 쓰기를 좋아해서 너랑 진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주인의 돈을 쓰기를 좋아해서 그걸로 방충망을 하고 그 주인은 네 돈을 가지고 방충망을 하라고 했는데 너는 네 돈을 쓰기를 원치 않았어. 너는 네 돈을 사랑했어. 다른 사람의 돈을 쓰기는 좋아했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진이랑 내 상황이. 이게 자기 사랑이야.
너는 너 자신을 사랑해. 네 것을 사랑해. 아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너를 아끼고 너에게 많은 것들을 해주고 하면서 이게 너 자신을 숭배하는 숭배의 단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자신을 숭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그 숭배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네 자신이 너라는 우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는 옷을 사서 입히고 내 몸에다 자기를 위해서는 맛있는 음식을 입에다 넣어주고 자기를 위해서는 예쁜 화장품을 발라주고 자기를 위해서는 이 액세서리 저 액세서리도 하고 자기 몸이 예쁘게 보이려고 자기 몸이 날씬해 보이려고 또 머리에다는 예쁘게 보이려고 파마를 해주고 또 얼굴에다는 화장을 하고 정말 몸에도 해주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게 발까지도 비싼 신발을 신겨주고 예쁜 양말도 신고 그러니까 몸이라고 생각한 이곳에다가 다 자기 숭배래. 완전히 우상을 우리가 보통 보면 막 치장해 놓잖아요. 거기다 옷도 입혀놓고 막 무언 테두리도 해놓고 목걸이도 채워놓고 그런 것처럼 너 자신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너 자신. 그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하는 그 자기 사랑. 이 자기 사랑은 자기 숭배라고 했잖아요. 자기 숭배는 우상 숭배라고. 나를 먼저 생각하는 거.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안에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는 또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근데 이번에 그 산에 대해서 보여주실 때 그리스도인들이 산 정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산 정상에 못 올라가게 막고 있는 그 끝자락에는 자기라는 이 우상이 있는 나라는 우상.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겠죠. 여러분이라는 그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 숭배를 하고 있죠, 우리가. 근데 자기 숭배. 난 자기 숭배는 싫은데 자기 숭배는 뱀을 숭배하는 거라겠고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나는 뱀을 숭배하기도 싫어요. 네가 너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너라는 우상에게 그렇게 잘해주고 챙기고 하는 거야. 너 왜 싸워? 왜 속상해? 누가 너에 대해서 인정 안 해주면 속상하고 누가 너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아니라고 우기고 말하고 다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럼 너 자신을 변호하는 거래. 왜냐면 네가 이미 우상이야. 너에게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나는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갈 때 산 꼭대기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근데 그 산 꼭대기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올라가려면 마지막으로 버려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이제 내려놓음을 계속해서 내려놓고 가죠. 근데 마지막으로 버려야 될 게 있대요. 그게 뭐예요? 너라는 우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우상을.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했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럼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주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근데 나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는 성숙을 향해서 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사랑을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다가 악소리 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다음 지금 누구한테 주님이 말하냐면 뱀한테 말하고 있어요.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박살내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뱀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발 뒤꿈치를 문다 또는 발 뒤꿈치를 자른다, 부셔버린다 이렇게 나와요. 킹제임스 성경에도.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그분이 영으로 지금 우리들의 몸속으로 들어와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 계셔요. 그러면 우리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라고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고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 손은 그리스도의 손, 이 발은 그리스도의 발, 이 입은 그리스도의 입이 되어져서 오늘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이 손으로 다른 누군가를 섬길 때 그리스도가 섬기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섬겼습니다. No.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손, 이 손은 결국은 성경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그리스도만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래야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을 도왔으니까 내가 정말 잘한 거지. 이렇게 하면 이건 교만한 거예요. 이건 아직 한참 멀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이런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발이요. 발의 뒤꿈치를 칼로 버터칼로 자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자기 숭배잖아요. 지금 이 자기 숭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숭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나에게 행하잖아요. 그러면 어느새 그것이 나를 숭배하는 단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럴 때 그럼 자기 숭배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 사랑을 안 알고 싶은데 나는 우상 숭배 싫어요. 주님을 숭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알려준 건 이거였어요. 자기 숭배는 이미 사람들이 삶 속에서 완전히 뿌리 깊이 박혀 있대요. 그게 정말 깊이 박혀 있대요. 그래서 그 자기 숭배를 끊어내는 것은 버터칼로 자신의 발 뒤꿈치를 계속 자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래요. 그런 고통이래요. 칼로 발 뒤꿈치를 계속 자르는 그런 아픔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자기 숭배가 깊이 우리의 삶 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여줬대요. 이 환상을 보고 자기 부인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자기 부인을 최고로 그 산꼭대기에 이를 만큼 그 정도의 맨 마지막 부분에 자기 부인에서 어떤 부분을 마지막으로 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너 자신을 버려야 돼. 네가 어떤 거, 네가 그토록 너를 사랑하는 거.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너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많이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부쉈어요.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을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고 나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했죠, 마귀가.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 버리죠. 오히려 그것이 전 인류를 살려버리는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모든 피조세계를 살리는 역할을 주님이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자, 봐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셔서 했는데 지금 현 이 시대에 예수님의 발꿈치를 사탄이 무너뜨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면 돼요. 왜냐? 그리스도인 안에 예수님이 영으로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이 적어놓고 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에서 발 뒤꿈치를 부셔버리면 마귀가 부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의 발 뒤꿈치를 마귀가 부신다는 거예요. 칼로 자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럼 어쩔 때 마귀가 우리 그 발 뒤꿈치를 부시는 거예요? 그건 너무 아프잖아요. 여러분 자기 살에 그 발 뒤꿈치를 칼로 자르고 계속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제가 그 환상 속에서 보니까 어떤 손이 나와서 그 발의 뒤꿈치를 칼로 이렇게 자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르더라고요. 계속 또 자르고 또 자르고.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얼마나. 그게 자기 살이라면 못 견뎌 하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보니까 그 장면 안에서 볼 때 그 고통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어떤 경우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사랑이라는 자기 숭배라는 그건 우상 숭배라고 했죠. 그 자기 숭배라는 그 죄악을 통해서 자기를 무진장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그 죄악을 통해서 뱀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발 뒤꿈치를 부시는 거래요. 이게 죄악이에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려놓음을 하라고 할 때.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사랑이나 자기 숭배라는 그 죄악을 통해서 뱀은 그리스도인들의 발 뒤꿈치를 합법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부셔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칼로. 그리스도인이 범죄를 하잖아요. 우리가 범죄하면 사탄은 합법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죠. 우리 다 배웠어요, 이거. 우리가 어떤 범죄하면 질병이 들어오잖아요. 합법적으로 그게 가능해요. 4차원은 그게 법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요? 먼저 빨리 회개하라고 배웠어요. 그 죄악을 회개하라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주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나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해달라고. 내가 더 이상 자기 사랑에 머물지 않겠다고. 나를 사랑하는 것에 머물지 않겠다고. 이건 악이라고. 악.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악이라고.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숭배하는 거라고. 나는 예수님처럼 나를 숭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겠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과 희생으로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도 그 사랑 안에서, 그런 사랑 안에서 걸어가라, 행동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도 죄 때문에 질병이 들어오고, 이때 주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도 그 얘기해요.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죄 때문에 병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가서 또 예수님이 고쳐줬어 해갖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있도록 또 죄를 저질러. 그러니까 자기가 좀 높아지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게 전부 자기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기 잘난 척하는 거, 나 이렇게 잘했어 하는 거 전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런 게 너무 많다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 주기를 원하고. 물론 성경에서는 타인이 너를 칭찬하라고 했는데 타인이 칭찬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고의적으로 한다는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행동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것 같고 주님이 뭐라는 게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부모님한테 잘 보이려고, 고의적으로 칭찬받으려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 이게 전부 근원이 자기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인정받고자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요, 나라는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었어요. 그렇죠? 네. 분명히 주님은 먹지 마라. 주님은 먹지 마라고 말을 했어요.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그랬죠? 네.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분명히 주님은 말했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 그게 명령이었어요. 먹지 말라는 게 명령. 근데 하와는 먹었습니다. 따서 먹었어요. 왜 먹었을까요? 자, 뱀이 말했어요. 그건 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돼.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것을 먹을 때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을 아시거든. 그런 것처럼 된다? 너 하나님 수준이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 말을
하와가 듣고 걔가 그 나무를 쳐다보니까 와, 그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뭐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열매를 따서 먹습니다. 이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예요. 선과 악을 아는 열매. 주님은 그거 먹지 마라고 했어요. 근데 하와가 따서 먹었어요. 뱀의 꼬임에 넘어간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걸 따서 안 먹을 수도 있는데 먹었어요. 따서 먹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먹은 거예요. 자기 사랑이라니까. 이게 자기를 생각해서 먹은 거예요. 자기 이렇게 되고 싶다. 나는 이런 유명 연예인이 되고 싶다. 나는 이런 부자가 되고 싶다. 나는 회사에서 이런 좋은 과장이 되고 싶다. 부장이 되고 싶다. 이런 것들을 품죠.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되고 싶은 것이 지금 뱀이 꼬신 거잖아요. 뱀이 누가 알려줬든지. 그래서 그것을 먹은 거예요. 그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을 왜 할까요? 자기를 만족시키는 거래요. 그게 만족, 자기 만족이에요. 그래서 그가 따 먹었어요. 뭐 때문에? 자기 사랑 때문에, 자기 숭배 때문에. 그게 자기 숭배라고요. 자기를 숭배해서 자신을 만족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숭배를 하게 되면 뱀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와는요, 뱀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에 순종했어요. 따먹어봐. 그러면 하나님처럼 돼. 하니까 그 말에, 뱀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면 뱀의 말에 순종했다는 말은 뱀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따먹지 마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쫙 버려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뱀을 딱 붙든 거예요. 뱀의 말을 딱 붙은 거예요. 사탄을 붙든 거라고요. 사탄을 섬기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는. 이런 무서운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숭배를 하게 되면 뱀의 말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은 버렸으니까 하나님께는 불순종이고 뱀에게는 순종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그 말을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뱀이 하와를 꼬셔서 자기 숭배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뱀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하와에게. 너 자기 사랑해라. 너를 숭배해. 하고 가르쳐 준 거예요. 하와가 자기 숭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뱀이 합법적으로 우리의 발꿈치를 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숭배라는 이 죄악을 통해 죄를 저지르니까 뱀이 그리스도인들의 발 뒤꿈치를 부수는 거라고, 물어버리는 거라고, 상하게 하는 거라고, 잘라버리는 거라고. 아주 못됐죠. 지가 가르쳐줘 놓고 하와가 뱀의 말에 따라서 행동하니까 자기를 숭배하는 것을 하니까 또 걔는 가서 하와의 발 뒤꿈치를 자르는 거예요. 정말 못된 뱀이죠. 못된 사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뱀에게 꼬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 숭배인 거예요. 그게 걔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자기 숭배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자기 숭배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고, 뱀의 말을 순종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자기 숭배가 어떤 걸까요?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저한테 질문해 봤어요. 선미야, 너 왜 거짓말하니? 선미야, 너 왜 위선을 떠니? 왜 외식을 해? 여러분은 왜 거짓말을 합니까? 왜 외식을 떨죠? 나를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왜 그렇게 안 했으면서도 했다고 말하고, 또 그렇게 했으면서도 안 했다고 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잠을 자놓고 잠을 안 잔 척해. 왜 그럴까요? 잠을 안 자는 것이 더 그것이 훌륭해 보이니까. 왠지 영적인 사람 같으니까. 그래서 안 자는 척. 안 잤어. 그럼 뭐야? 거짓말. 결국은 나 자신을 그렇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결국은 나를 인정받게 하려고.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말을 하면 되지. 아까 나 30분 정도 잤어요. 1시간 잤어요. 그럼 말을 하면 되지. 그게 뭐가 어려워? 안 자는 척 꾸며.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런다고요. 그렇게 한다고. 자기를 인정하는 거, 잤다고 인정하는 것도 어렵고, 그런 말 자체를 듣는 것을 싫어하니까. 그냥 자기가 잘 보이고 싶고, 자기를 사람들이 좀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을 원하니까. 왜 나는 남편하고 싸웠지? 왜 이렇게 싸웠지? 가만 보니까 내가 하지 않은 그런 말들?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할 때 되게 억울하잖아요. 억울한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는 안 했다고, 진짜 이제 안 했던 거예요. 안 했다고, 그런 말 안 했다고, 그런 마음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랬다면, 만약에 그래 네가 이렇게 한 것 같아, 이렇게 만약에 너 이렇게 했지 라고 한다면 그게 그렇게 싸울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싸울 일이 아니야. 여보, 내가 안 했는데 그래도 당신이 계속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네. 내가 안 했으니까. 주님이 한날 환상을 보여줄 때 그 산에 올라가는 그 환상 다음에 그 아몬드랑 견과류가 있는 그 장면을 보여줬거든요. 견과류가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어떤 손이 이렇게 씩 하니까 아몬드가 그 속 안에 감춰져 있던 아몬드가 이렇게 딱 하니까 아주 살도 많이 꽉꽉 차 있고 빛깔도 좋은 아몬드더라고요. 그런 아몬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쫄쫄이 딱 쓰듯이 딱 서 있어요.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먹고 싶은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좋은 아몬드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아몬드는 무엇인가요? 하면서 했더니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완고함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완고한 마음. 어떤 일을 너희가 행할 수 있도록 마지막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마지막에 이런 그 어떤 그 그릇이 있는데 그릇을 그 책상에다 올려놔야 되는데 올려놓는데 작은 어떤 것이 방해를 해요. 그럼 그걸 집어내버리고 거기다 딱 올려놓으면 되는데 그걸 안 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할 때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이잖아요. 완고한 마음이. 그 가장 사람들이 힘드는 것이 어떤 거냐면 억울할 때래요. 억울할 때 안 했는데 했다고 할 때. 그럴 때 되게 억울하잖아요. 요셉도 그런 무슨 동침을 안 했는데 그 여자가 동침했다고 거짓말로 자기 남편한테 말한 거잖아요. 얼마나 억울해하겠냐고. 억울함으로 따지면 예수님도 억울하죠. 근데 그런 억울함이 있을 때 우리는 보통 못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제가. 그걸 기어이 밝히려고 하고. 근데 주님이요, 영적으로 어릴 때는 그것을 밝히고 얘기하고 하기도 하는데 영적으로 성숙하면요,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보고 있어. 내가 알아. 요셉이 그러잖아요. 주님, 저는 안 했어요. 저 여자가 지금 거짓말해서 나 지금 억울해요. 감옥에 족쇄 차고 여기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나는 주님 두려워하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니까 내가 그런 죄악에 빠지지 않으려고 내가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근데 저는 이 모함에 갇힌 거예요. 주님, 저는 억울해요. 그때 주님이 요셉아, 내가 다 봤어. 내가 다 알아. 이거거든요. 그 요셉이 지가 지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막 별의별 방법을 써보지만 오히려 그 술관원장의 기억까지 다 잊어버리게 하잖아요, 주님이. 왜냐면 너 아직 통과가 안 됐네. 언제 통과되는데요? 그 억울함을 버려. 왜 내가 알고 있다는데. 아니 그 보디발 그 사람한테 설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종들한테 다 얘기해야 돼요. 나는 진짜 억울해요. 나는 그러지 않았다고. 내가 알고 있다고.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다고. 너는 왜 사람한테 다 알리려고 하니? 근데 우리의 모습이, 내 모습이 그런 것 같았어요. 기어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고. 그래서 내가 억울하게 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고. 근데 주님이 저에게 알려준 것은 그거였어요.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다 보고 있어. 내가 알면 되지 않아? 주님이 알면 될 텐데 왜 그것을 거기에서 만족을 못하죠,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이 최고봉이 아니었던 거야. 사람한테 나를 드러내서 내가 자랑을 하거나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서 보이는 것이 나한테는 최고였을 수도 있어요. 어마, 세상에 그렇구나. 주님이 보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억울하다고 길길이 날뛰고 그런 거잖아요. 잘못된 거죠. 주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요셉처럼 더 억울하니? 네가 예수님처럼 억울해? 그렇게 억울하지는 않잖아. 네가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갔어? 그것도 아니잖아.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요셉을 총리를 시키고 싶어. 그래서 걔한테 꿈을 줬고. 그런데 걔의 마음은 너무 어려. 그 이집트의 많은 사람들을 요셉에게 줘야 하는데 그들의 마음을 다 다스리고 그들을 도와줘야 하는데 요셉은 마음이 너무 작아.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없어.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을 다 도울 수 있도록 마음을 넓혀야 돼. 그래서 이 과정을 내가 허락한 거야. 감옥에서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고서도 그 요셉을 봐. 나중에 그 요셉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먼저 이집트로 나를 보낸 거예요. 파송 보낸 거예요. 형님들, 내가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다 양육하리이다. 자기를 인신매매로 팔아 넘긴 형들이에요. 얼마나 칼을 갈았겠어요. 그 보디발레 집에서. 얼마나 미웠겠냐고. 1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노예로 감옥에서.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이미 마음이 많이 커졌어. 13년 후에 총리가 되었고 총리를 하고 나서 9년 후에 형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22년 정도에 만난 거라고. 22년 후에. 그때 요셉은 과거 17살 때 요셉하고 완전히 달라요. 너무나 마음이 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내가 형님들만이 아닌 그 형님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다 양육할게요. 오히려 그 형님들을 위로해요. 참 너무너무 훌륭한 요셉 아닙니까?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진짜 억울하고 빨리 나한테 다 사과해요. 막 이렇게 합니까? 이미 요셉은 굉장히 마음이 큰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기어이 사과를 받아내려고. 여보 당신은 나한테 사과하세요. 얘야 너는 나한테 사과해야 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좁냐고요. 얼마나 좁냐고. 언제 주님이 너 나한테 사과해. 내가 너를 위해서. 너 그렇게 많은 죄를 저질렀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그러면서 주님이 막 요구하신가요? 안 해요. 그렇게. 근데 주님이 완고함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였냐면 억울할 때 그 억울함을 풀려고 자기를 변호하고 그다음에 자기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막 자기를 말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완고함이라고 표현해 버리시더라고요. 그 어릴 때는 허용이 돼. 근데 영적으로 성숙하면 그런 거 하지 마. 내가 알고 있다고 내가 너를 보고 있고 근데 내가 네 마음을 넓히려고 요셉처럼 넓히려고 많은 영혼들을 주려고 그래서 너에게 이 과정 속에 집어넣은 거야. 네 마음이 넓어지고 커야지만이 그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돼. 이해가 안 되면 포용도 안 돼. 그래서 너에게 그런 환경들을 허락해서 네가 마음이 커질 수 있도록 하는 거야. 내가 보고 있다는데 왜 그렇게 억울하니?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데 하나님이 처리하는데 무슨 제대로 못 처리할까 봐 그러니? 내가 너라는 사람의 24시간 365일 인생을 다 알고 있는데 내가 판단하는데 미스가 난다고 생각해? 내가 심판하는데 무엇이 잘못될 거라고 생각하니? 상당히 어렵죠. 이러면.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하시는 모든 일이 옳으십니다. 나에게 베풀어지는 환경 속에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저런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나를 빚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것에 대해서는 옳으십니다. 100번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빚으셔서 아름답게 쓰시려고 하는 것인데 나는 그저 지금의 상황만 보고 나는 억울하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게 너의 완고함이야. 안악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내가 다 보고 있어. 내가 다 판단하고 있어. 라고 하면 그걸로 만족하고 예 주님 감사해요. 주님이 알고 계시면 돼요. 주님께만 인정받으면 되지 뭘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럼 너는 올무에 걸린대. 근데 제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볼 때 우리가 거짓말 왜 해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영적인 사람이에요. 나 좀 어쩌고 저쩌고 인정받고 싶어서 거짓말을 한대요. 너 돈 있니? 없어. 있으면서도 없다 그래. 왜요? 자기 돈 아끼려고. 자기 돈 사랑한다니까요. 이거요. 그리고는 자기 얼굴에 발라주는 화장품에는 돈을 많이 써.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냐고요. 얼마나. 그래서 나는 별로 뭘 사지도 않아요 라고 하면 여러분 한번 조사를 해봐요. 그럼 누가 주는 것도 마찬가지지. 준 거라도 바르잖아. 근데 그것도 또 좋은 거잖아. 그러면 좋은 것을 바르기를 원해. 그래서 발라요. 핀 하나라도 예쁜 핀을 꽂기를 원해. 그러지 않나요? 모두가 그래요. 머리 묶은 거 하나도 나에게 어울리는 거, 자기한테 어울리는 걸 하고 싶대. 아니 안 어울리면 무엇이 어쩌냐고. 근데 어울리는 거 뭐 하려고? 뭐 하려고 하고 깊이 들어가 보면 예쁘게 보이려고. 이뻐 보이려고. 아니 예쁜 게 좋은 게 좋지만 그거 자체가 네가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속이지 말고 솔직하게. 그냥 양말도 그냥 있는 대로 신지 왜 옷하고 맞춰서 양말을 신냐고. 누가 봐? 보지도 않았는데. 아니 그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이런 거 자체가요.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자기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사랑은 자기를 숭배하는 거라니까요. 자기 숭배. 거짓말. 다른 사람을 비판해. 왜 비판하죠? 내가 나으니까 비판해. 저 사람은 못하니까. 내가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니까요. 교만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교만해? 내가 더 나아 보이니까. 쟤보다는 내가 좀 더 웃는 모습이 더 나아. 쟤보다는 얼굴에 죽은 게가 내가 좀 더 덜 있어. 여러분 왜 성형수술해요? 예뻐 보이게 하려고. 예뻐 보이게 하려고. 성형수술에 돈 쓰는 건 안 아깝냐? 그건 안 아깝다 그래. 주여. 근데 가만 보니까 성형수술이 눈 쌍꺼풀 하려고 성형수술을 해요. 코도 세우고 뭐 턱도 깎고 별걸 다 합니다. 그런데 그거 하려고 성형수술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 보니까 그거나 그 요즘 뭔 화장도 보니까 여기 눈썹에다 막 이렇게 붙이고 해서 요렇게 어떻게 하면은 쌍꺼풀이 되는 것처럼 붙이는 뭐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면 사서 그거 한 거나 뭐가 다르대요? 나는 성형수술 안 해. 근데 그것만 사서 붙여. 만약에 그런다면 다를 게 없잖아요. 이뻐 보이려고 하는 거 하잖아요. 이 사람은 하는 게 붙이는 게 귀찮아서 가서 성형수술을 해서 여기에다가 하는 거고 나는 성형수술은 안 해. 성형했다는 소리는 듣기 싫으니까. 그러니까는 여기에다 잘라서 뭐 테이프 붙이듯이 붙이는 거. 똑같이 예뻐 보이려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네요. 그죠?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날 어떤 선생님이 나이가 꽤 드신 선생님인데 얼굴이 좀 달라져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왜 저러셨을까? 뭐 아프셨나? 그랬더니 얼굴이 너무 빵빵해. 그래서 왜 그러셨지? 선생님 어디 아프셨나요? 왜 얼굴이 꼭 사람이 울 때 막 좀 부으면 통통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랬더니 되게 부끄러워하셨어요. 그래서 집에 뭔 일이 있어서 많이 울었나? 난 사실 그때 볼톡스가 뭔지 몰랐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볼톡스 했대요. 그게 뭐예요? 볼톡스를 그때까지 못 들어봤어. 그래가지고 볼톡스 어디 볼에 쏘인 줄 알고 쏘인 거예요? 하여튼 그게 볼톡스라고 여기를 주름을 펴는 거래요. 네? 그랬더니 주름을 그러고 보니까 젊어 보이는 거예요. 그때서 내가 아는 거예요. 그건 무딘 거죠. 난 많이 울어갖고 얼굴이 부은 줄만 알았던 거예요. 집안에 일이 있어서. 그래서 나이가 70이 돼 보이셔도 저걸 저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근데 나중에 알았죠. 근데 가만 보니까 그게 주름을 피는 거래잖아요. 그러면 주름 펴는 화장품 있잖아요. 그 비싼 거 바르는 거나 볼톡스나 뭐가 달라? 나는 볼톡스는 안 해. 근데 주름 피는 건 해. 그러면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개나 고동이나 똑같네. 그러면서 나는 그렇지 않는 것처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위선이잖아요. 위선 덩어리. 그래서 이게 전부 뱀의 말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숭배를 하니까 자기 사랑. 자기한테 막 꾸며주고 자기한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그러잖아. 요즘 자기한테도 시간 써야 돼. 자기한테도 돈 들여야 돼. 자기한테 뭐 옷도 사주고 자기한테 막 해줘야 돼. 성경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고 하지 자기한테라고 하네. 어느 순간인가 그리스도인들한테도 이 말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은연중에. 자기 숭배예요. 자기라는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험담, 비판, 교만, 자기를 높이는 거죠. 자기를 칭찬하는 거죠. 나는 이거 잘해요. 나는 저거 잘해요. 그러니까 내가 할 거예요. 업신여기고 사람을 무시하고 욕심을 내고 이게 다 자기 숭배라고 했어요. 돈 욕심, 음식 욕심, 맛있는 것을 내 몸에 먹여주려고 하는 거.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사람들. 이 옷 저 옷을 입어가지고 자기를 표현하는 거. 자기한테 예쁜 옷. 그래서
또 젊어지려고 하는 거, 예뻐지려고 하는 거 해주죠. 몸에다 젊어지려고 하는 거 해주죠. 또 잠에 대한 욕심. 어떤 분 내가 물어봤다. 왜 이렇게 잠을 많이 자세요? 그랬더니 잠을 많이 자면 예뻐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뻐지는 게 우상이야. 그러니까 나 자신이 예뻐지는 게 우상이야. 나라는 이 우상 덩어리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심, 시기, 질투, 음란, 자기 변호,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 변호도 결국은 자기 숭배예요. 내가 알고 있는데 입을 다물어라. 오케이. 억울해도 입을 좀 다물고 있어. 내가 너를 알고 있다고. 결국 너를 총리시키기 위해서 요셉한테 너를 총리시키려고 지금 하는데 너는 계속 억울하다고만 하는 거야. 마음 언제 넓어질래? 자기 변호, 미움, 어리석음, 비아냥거리는 거, 게으름, 외식, 가식.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자기가 주인 되려고 주인 되어서 사는 삶이 죄예요. 창조주가 계시는데 나를 만든 창조주가 계시는데 창조주가 주인이 돼서 나를 다스리는 삶이 정상이거든요. 근데 죄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거라니. 이게 전부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왜 거짓말해? 나를 잘 보이게 하려고. 내가 주인 되는 거라니까. 왜 험담하고 왜 비판하고 왜 교만해? 나를 높이려고. 왜 욕심 부려? 나 잘 되려고. 왜 예뻐지려고 해? 나 인정받으려고. 다 그래요. 왜 미워해 그 사람을? 내가 싫으니까. 모든 가치 기준이 자기예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기준. 그래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왜 애식더러? 나를 잘 보이고 내가 인정받고자 원해서. 그게 뭐 어때? 요즘 자존감이 높아야지. 이걸로 딱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럼 우리는 발 뒤꿈치 잘리는 거예요. 봐봐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주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그거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선악과.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자기 숭배 때문에 하한은 했어요.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자기 숭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단 말이에요. 따먹었어요. 신약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신약에서는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4장 5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되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해요. 명령이에요. 명령. 하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오히려 하와한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 하지 말라고. 뱀이 따먹어서 하나님처럼 되라고 했던 거.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오히려 주님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그 하나님처럼 돼. 그리스도처럼 되라. 메시아처럼 되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라고. 예수님처럼 되라고. 근데 사람들이 자기 숭배 때문에 안 하려고 해요. 희한하죠. 자기 숭배 때문에 하와는 구약에서는 하려고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주님이 예수님처럼 되라고 하나님처럼 되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숭배 때문에 안 해요. 어떻게 자기 숭배 때문에 이게 안 하는 것이 되죠? 자, 예수님처럼 되는 방법이 있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처럼 되는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처럼 되는 방법이에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를 부인하라. 너를 버려라.
나라는 우상을 버려라 그 말이에요. 너라는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버려. 나를 버리라고 했으니까 버려. 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네가 달려 죽은 못 박혀서 죽은 십자가예요. 나라는 우상이 못 박힌 십자가, 나라는 우상이 못 박힌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짊어지라는 거예요. 짊어지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봐보세요. 성경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세요. 그러려면 첫 번째 나라는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란 뜻이에요. 이게 부인하다 그 말은 버리다, 중국말로 버리다예요. 근데 중국 그 글을 그대로 우리나라는 갖고 오니까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버리고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는 우상이 못 박힌 십자가를 지고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예수님이 되는 방법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되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라.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이 되라고, 하나님이 되라고 아예 주님이 대놓고 얘기를 하시는데도 뭐 때문에? 자기 숭배 때문에 난 안 할 거예요. 난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는 나 자신을 생각을 할 거예요. 난 나 자신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자기 숭배하려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와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자기 숭배하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먹어버린 거예요. 한 거예요. 이게 신구약의 차이점이에요. 근데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제자가 되려면요, 이사야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제자가 되라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처럼 되라고.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말했던 요 부분에 완전히 자기 숭배를 싹 버리라는 거예요. 너 첫 번째는 날마다 자기를 버리고 뭐예요? 그게 자기 숭배를 버리고. 너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 첫째, 날마다 자기 숭배를 버려. 지금 그 말이잖아요. 나라는 우상을 버리고, 그 말이 자기 숭배를 버리고 그 말이잖아요. 날마다 우상 숭배를 버리고 뱀 숭배를 버리고 날마다 자기 숭배를 버리고 자기 사랑을 버리고, 지금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나라는 우상이 못 박힌 십자가 지고, 네가 죽은 십자가 지고, 지금 그 말이잖아요. 쳐다봐라, 너 죽었다. 우상인 너 죽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2절에, 에베소 5장 1절에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으니까, 예수님이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이게 다 맞는 말이에요. 그대로 뜻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동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행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그리스도는 자기 숭배 안 했어요. 자기 사랑 안 했다고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처럼 너희도, 선미도 사랑 안에서 행해라. 이런 사랑 안에서 예수님처럼 행동해라. 지금 이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미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행해라. 지금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고 하죠? 왜 메시아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의 그 장성한 분량이라고 말하는 그 분량에 왜 우리가 이르려고 하죠? 에베소 4장 13절부터 쭉 나와 있는 거거든요. 5장 1, 2절까지. 왜 그러려고 하죠? 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죠?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하니까요. 왜 우리는 모든 일에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려고 하지요? 뭐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자기 숭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건가요? 나 잘난 척 하려고? 나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이를 거야 라고 하면서 나를 드러내려고 이래서 이런 걸까요? 답은요, 주의 명령이에요. 먼저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에베소 4장 15절부터 나와요. 13절부터. 주의 명령이고. 자기 숭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 모든 일에 성장해서 그리스도께 이르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는 늘 요동치잖아요. 주님이 그러시는데 성경에 다 나와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속임당하고 이리저리 쏠리고 이러지 않게 하려고, 요동치지 않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모든 일에 성장해서 그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답은 주의 명령이니까 또 답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몸이기 때문에 몸과 머리는 떨어져 있을 수 없잖아요. 그 몸을 자라게 하신다고 성경이 나와요. 그 몸을 자라게 해야 된다는. 몸이 자라야 돼.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명령인데 네 몸이 자라야 거기까지 갈 수 있어. 지금 그 얘기를 해요. 왜요? 나는 머리야. 너는 몸이고. 근데 봐봐라. 머리는 어른이야. 근데 몸은 갓난애기야. 너 이런 걸 뭐라 그래? 그거 비정상인데요. 그거 장애 아니에요? 장애야? 맞아. 장애아야. 근데 너희 상태가 이래. 그러면 처음에 나는 머리이기 때문에 큰 어른이지만 너는 아기일 때 그래 네가 잘할 수 있도록 말씀도 먹고 그다음에 기도를 하면서 나랑 교제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배워가는 거야. 그렇게 가면서 너는 말씀을 무럭무럭 먹으면서 자라가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라가는 거래요. 우리가.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자라간다는 거예요. 자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머리가 어른이면 몸도 어른이 되어야 한대요. 이게 정상이래요. 정상. 몸은 어른이고 머리는 어른이고 몸은 어린아이. 이거는 비정상이라겠어요.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신랑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신부인 우리가 아기로 있어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우리 남편이 머리가 하나님이야. 그럼 몸도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머리랑 그 몸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머리와 몸이 균형이 맞춰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왜 이르라고 해? 왜 하나님처럼 되라고 해? 우리한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분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신부인 우리는 사랑을 한다면 신랑이신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한대요. 예수님의 사랑의 수준이 A만큼이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사랑의 수준이 A만큼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면 신부도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머리와 몸이 균형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하나님이시니까 신부도 하나님 수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에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에 있어서. 지금 사랑의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자라가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영적으로 성장해 가라는 거예요. 머리가 어른이고 몸이 어린아이라면 반드시 몸이 자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런 아이가 우리 가정에 있으면 몸은 애기인데 머리는 어른이야. 그러면 부모의 슬픔이에요. 맨날 그 아이를 보면서. 나 그거 본 적 있거든요. 장애야. 근데 그 엄마의 슬픔이라고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잖아요. 머리는 커져가는데 몸은 못 움직이고 계속 똥오줌을 받아내야 되고. 평생 부모님의 슬픔이라고 그게. 몸이 자라는 게 정상이에요. 머리와 몸이 같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잘하려고 해야, 본인이 잘하려고 해야 된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자라간대요. 말씀을 읽었으면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말씀을 읽었으면 오늘 말씀 읽어서 거짓말하지 말아야겠다. 자기 숭배 안 해야 되겠다. 나를 포장하려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얘기해야 되겠다. 정직한 자의 장막은 번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내 삶에 오늘은 거짓말을 안 하는 걸로 말씀을 적용하는 거야. 그러면 그 분야에서 성장이 있는 거죠. 1살이었으면 2살로 성장하는 거고 2살이었으면 3살로 성장하는 거고. 성장하려면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서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삶을 걸어갈 때요. 성장을 하려면 육신적인 자기가 있으면 어떻게 성장을 해요? 계속 내 것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더 성숙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단계에만 있지 말고 더 성장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아까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은 것만 믿다가 그 다음번에는 예수님이 치유한 것도 또 믿는 거. 예수님은 부여를 주시는 돈도 주시는 것을 또 믿는 거. 점점 자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거. 알아야 되겠죠. 그분을 알면요. 믿음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분이 주님은 이런 분이야 그러면 그런 분임을 믿음으로 와요. 그러니까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분이 누군지 그분에 대한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기도를 하면서 말씀은 음식이잖아요. 음식 먹어야 육체도 자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도 하나님의 말씀인 음식을 먹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니까 성장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적용하죠? 그 말씀 거짓말하고 싶어하는 나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정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상 숭배를 버리는 거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말씀 먹고 기도하고 말씀 적용해서 살면서 자기 부인하면 성장은 돼요. 이게 그거거든요. 근데 거짓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죄악들의 맨 처음부터 죄의 근원부터 더듬어 갔을 때
결국은 자기 사랑이었구나를 알게 됐어요. 어린아이들이 죄를 저질러요. 뭐 때문에 저질르죠? 자기 사랑 때문에 저지르는 거. 제가 저희 딸한테 충격 먹었잖아요. 저희 딸한테 사탕을 줬는데 2개를 줬는데 사랑아 사탕 있어? 없어. 그리고 탁 손을 뒤로 탁 감추잖아. 없어. 나 얘한테 거짓말 안 가르쳤거든요. 없어라고 해요. 얘는 왜 없다고 했지? 엄마 안 주려고. 자기가 먹으려고. 뭐예요 이게? 자기 사랑이에요. 욕심이고. 근데 이게 자기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사랑은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어. 결국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나는 걔가 3살 때 나한테 우리나라 나이로 3살이면 2살이겠죠. 3살 때 나한테 이 행동을 하면서 저는 사실 충격 먹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번에 죄의 근원이었던 거지. 그럼 죄의 전체적인 게 뭐야? 통틀어서 다 합치면 다 자기 사랑이에요. 제가 시작도 그거고 끝도 그거였어요. 자기 부인의 끝이 그거였어요. 그 자기 사랑을 내리면서 왔던 거예요. 거짓말을 내려야지. 이번에는 뭐 교만을 내려야지. 이러면서 오잖아요. 옷을 내려야지. 욕심이니까. 음식을 내려야지. 근데 마지막 끝에 와서 주님께 물어보니까 그게 결국은 자기 사랑이었어요. 자기 숭배였어요. 그건 우상 숭배고 뱀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 거였어요. 죄를 저지르는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더라고. 하나님 섬기는 걸 버리고 뱀을 딱 선택하는 거더라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렇구나. 우와, 엄청나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숭배를 끊어내는 것은 얼마나 그게 힘든 거였는지 버터칼로 자신의 발 뒤꿈치를 계속 자르는 것과 같은 아픔이래요. 그럼 오늘부터 그게 너무 깊이 박혀 있으니까 나는 오늘부터 시작한다. 그전에는 자기 사랑인지 모르고 화장 끊어내고 뭐 파마 끊어내고 뭘 끊어내고 그랬는데 그게 전부 자기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 답을 알아버렸어요. 자기 숭배였구나. 나라는 우상을 숭배했구나. 억울하다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변호하려고 하고 내가 당하는 거 그러고 싫으니까 내가 욕먹는 거 싫고 그러면 내가 막 스트레스를 받아서 엄청 그런다고 막 했던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너무 나를 사랑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네. 그럴 필요도 없었는데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데 그건 그분이 알면 됐지. 그걸로 끝을 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사랑하지 맙시다. 자기 숭배하지 맙시다. 우리 우상 숭배 안 하려고 제사 안 지내려고 남편하고 그 어려운 관계 속에서 시부모하고 어려운 관계도 다 뚫고 나오는데 우상이라고 눈에 보이는 거 안 하려고 마귀 숭배 안 하려고 하면서 자기가 어느 순간에 자기 숭배를 하면서 내가 마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건 진짜 하나님과 적대 관계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이 그 말인가 봐요. 오늘 우리 자신을 깊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